인력 시간보다 30분 이내 이게 우리가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세상만사 그렇고 세속이 그럴지라도 우리 이는 있을 수 있는 일인데 오늘 우리가 먹다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잊지 못하게 지금 사망차사 됐습니다. 또 먹다기도 우리가 걸림을 안 받아야 되는 걸 무슨 가르칩니다. 오늘 첫 교양부터 그래서 자금을 바치라는 게 보내는 게 참 늦었습니다. 특히 우리 자비문종의 구성들이 그렇게 봐주시고 투표에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반야성과 함께 해주신 법사님 그리고 모든 법행제 자매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은 우리 부산의 금능사찰에서
도대중생과 도학양성에 정진해보시는 31명의 도사님을 모시게 됐습니다. 우리 머리자는 이웃에게 주는 우리 제가서의 선지식님은 오늘에 뵙게 됐다는 것은 참으로 만시스탄으로 생각하고 또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모쪼록 오늘 이 커피 인연 공덕을 해서 앞으로 우리 반야선의 공부에 지속적으로 대공의 조명을 주십사는 뜻으로 큼직한 박수를 한번 보십니다. 우리 반야선을 위해서 항상 기쁜 마음으로 문을 열어주시는 우리 일의 예신 우리 급해 형제 자매분 항상 고맙겠습니다. 어떻게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우리 보금부자님 오늘 우리 정열 부사님의 지거하신 불치경과 고미하신 철학을 모두 빈 마음자리로서 만야 종자로서 이렇게 가득히 심어주실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 좋은 본문 주시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우리 반야선의 장로에 좋은 가르침 주시기를 거듭하면서 반야기사에 따라갑니다. 백천만금 안조후 악언웅전 덕수이지 원내 진시 개법장에는 말하다오 말하다오 알아나 너를 순엄경 감성 팔건산 명륜도 불자님 선내 목부신 불법을 사렵니다. 소생이 끝없이 서라올 경험 오늘날 지식인 위하여서나 우도에 가는 수행자에게 두입시 소중한 경륜입니다. 불교의 뿌리경 순엄영은 제보살 불제단 교본입니다. 누구나 듣고서 차성계란 단계만도 이러지다
어디나 어디 먼 게 있는 게 아니고 이 가마부자가 8팔자 밑에 이랬기 때문에 부산을 금정산이라 한다 하는 걸 아시고 또 공교롭게도 이 부산에는 금정산이 있는데 금정산에 뭐 팔경이 있대. 그래서 금정산 팔경 이래서 팔자를 위에 꼭대기 붙여서 부산이 됐다. 내도 금정산 꼭대기 살고 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알고 있으니까 또 뭐 우리 어디 갔어 김 선생 이 양반도 대단한 어른이고 또 이런데 여보니 화문교지라는 선생님도 또 뭐니 시상에 출중한 또 최선을 다 준비하신 재원이시고 이래서 흔쾌히 여기 오기는 않는데 이 경을 하필이면 능경을 주문해가지고 제가 한때 부산 안양회라고 학교 선생님들 회가 있습니다. 이 회를 한 2년간 나름대로 강의를 해왔는데 그 주제가 뭐냐 하면 환경을 해보는 그래서 나도 하도 기가 차고 억측이 팍 맥혀가지고 통도사 큰 광배님한테 가서 환경에 대한 개요를 좀 물으려고 했더니 보면 스님도 하참 하하하다가 어디 누구 가보라 해가지고 또 광배님 만나도 광배님 역시 하하하하하다가 하도 엄청나니까 그걸 어디 누구 앞에 말하려고 그러냐 네가 또 처사가 그것도 기가 막히지만 난도 그거 하다 말하고 하하하다 말하는데 웬만하거든 그만 조금 있다 물고 있는 게 안 좋냐 이런 말씀 같아서 뭐 그런 대로 어쨌든 한 2년간 많은 말을 남겼습니다. 이 능경이 쉽게 모두 접할 수 있는 많이 들은 경은 아니옵니다만 대단히 이 경이 심오합니다. 심오하다는 것은 뭐 다른 뜻이 아니고 불교의 과학서, 불교의 물리학의 교과서라 이러면은 오늘날 과학 교과서라 이러면은 능경을 제하고는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 불경을 부처님 특히 이 우리 불교의 정신물리학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해요. 정신물리학. 그래서 쉽게 말하면 정신과학서지요. 그런데 제가 이 강의를 하는 모양다리가 있습니다. 모양새가 있는데 이걸 조금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제 개인에 대한 신분도 조금은 많이 내가 양해를 구해야 됩니다. 저 태생이요 경북 문경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이 우리 내가 사는 문경의 말은 되게 반가운 사람을 만나면 막 주먹으로 가슴을 확확 집어가면서 이놈아 저놈아 개싸움이 뭐 그랬어 저랬어 막 이래 말을 팡팡 놔버려요. 그러나 친엄하고 나하고 정신적으로 천만리 밖에 있으면 한없이 경어를 씁니다. 글쎄 어찌다 그렇사옵니까? 그렇습니까? 이랬습니까? 아주 경어를 아주 참하게 씁니다. 그런데 저는 어째 잘 못돼가지고 말이 대단히 좀 듣기가 거칠습니다. 그래서 옛날 세종대왕님도 경상도 사람 말이 얼마나 울퉁불퉁했던지 출령태산이라 했잖아. 경상도는 출령태산이라 말하는 소리가 옆에 미친 개 짖는 소리 같고 뭐가 물고 듣는 소리 같아서 잘못하면 서울에 어디 가면 막 보면 이상이 걸린다 해야 제 집에서 아는 못하고 좀 그래요. 우리 집안 미치 모이면 동네가 그만 들썩합니다. 그래서 제가 좀 말이 곱지 못하다는 점에 대해서 양해를 구하는 거예요. 내 강의 모양새 얘기하는 기라 어떤 모양새로 강의를 하느냐 이걸 이해해 주시고 들어야 밖에 나가서 내일 또 이 신간 뉴스에 또 이상한 악평이 안 나온다. 이런 건 살짝 걸러주시고 강의를 어떤 모양새로 할 것인가. 여기 글자를 보시면은 순원경의 요 강의라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이렇게 쓰는 사람은 잘 없습니다. 솔직히. 왜 넓을 강자 우리가 바로 오러리자 이랍니다만은 그런 어리 했을 때는 오러리고 어리자인데 저기는 부처님의 깊고 미묘한 참 부처님의 세상의 그 니르바나
부처님의 불성이라 하는 그 풍덕의 어떤 경지의 뜻을 여기서는 이라고 이랍니다. 그래서 제1 이전이 요의경이 하는 그 말은 이 세상의 뜻이 아닙니다. 보살님이나 내가 갖고 있는 믿고 보고 이런 정따구가 모여서 만들어진 그런 이상스러운 그런 빨간 기가 섞인 감정의 논리가 아니다 하는 걸 여기서 살짝 요 정도만 알고 넘어가요. 말만 미쳐버려요. 적당히 알아 넘어가야지. 벌써 내가 욕을 듣지. 이렇다고. 이거 이해해 주셔야 돼요.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할 모인데, 그러면은, 왜 내가 넓을 강좌 강의를 쓰게 된 그 의원이라든가 유래가 있습니다. 제가 조금은 남보다 조금 다른 점이 있다면 뭐가 다르냐 하면은, 절대로 부처님 말씀이 거기 섞이지 아니하고 부처님 말씀이 아니하면 안 합니다. 딱 요건 빼고 요 같은 거 이런 거 빼고 다 부처님 말씀, 부처님 사상과 똑같은 걸 말씀을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저는 일체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불경이 이 지구상에 전래되는 과정에서 서가 세존이 살아 계실 때 세존께서 어떻게 내 말을 전하라고 하는 말씀이 전해 내려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 불자들은 해나수 알고 계시기를 계신다 해도 좋지. 그 말은 작성돼 지금 생각하죠. 계시기를 안 하니 뭐 전한 걸로 일하라. 안 하니 뭐 다 전한 걸로 일하라. 그렇지만은 그러면은 너무 이 뭔지 안 맞는 불교는 뭐 태간이 역설적인 게 많습니다만 논리적으로 전혀 합리적이지 못한 그런 얘기가 나오게 돼요. 부처님 불경을 전하는 데는 두 분이 계셨는데 불경 이 약자를 이래서 표현한 거예요. 이 스킬 안 타봤거든. 얼음을 잘 못하요. 어떻게 삭가대지를 하는지 글자가 좀 이상하게 나가요. 원래도 잘 못 쓰지만 쓰려는 마음으로 난 저만씩 쓴다. 그래 알아. 약자를 쓸게. 불경. 이 불경이 어떻게 전해 내려왔느냐. 두 사람에 의해서 전해왔다 하는 걸 여기에 기억해 두셔요. 보니까 태반이 몰라요. 대성경전 쪽으로는 누구냐? 요 대성 우리 국어로 적어요. 국어로. 그러니까 난 간단히 일어나가 스킬 영시라. 대성경전 쪽으로는 누가 갔느냐 하면은 홍강보살이다. 여기 방자가 홍강보살이라는 사람이 전할 것이다 이랬어. 한번 보세요. 스가세종께서 6년 동안 고행하시고 일원서나 보리수하에서 아침 새벽 별을 보고 별을 보고 깨달았다 하는 얘기 있잖아. 애들 꿈 같은 얘기, 유비선 얘기 같은 거. 무슨 세종 같은 양반이 그런 별을 보고 깨달았다. 그런 것도 전부 시어고 은유라는 것도 여기에 살짝 깃들만 해주실게요. 우리말로 성성가고 별성자가 신강변에 별성자를 써요. 이 소리라 성성가고 초롱초롱한 의식 속에 있다 보니 그가 홀쩍 열렸다 이 소리를 새벽 별을 보고 깨달았다 하지. 무슨 세종 같은 사람이 꽃이나 새나 나비나 뭐 우리 옛날에 그 큰 스님 궁도사 큰 스님 뭐 경봉 스님인가 이 양반은 촛불을 어째 춤추는 거 보고 딱 깨달았다 그래. 그런 물상을 가지고 깨달을 수 있는 성질의 아니라 그래서 홍강보살 같은 사람이 전한다 이랬어요. 나난이 듣지 못한 것은 홍강보살이 전한다. 그래야만이 말씀이 맞습니다. 서가세존이 6년 동안 고행해가지고 이런서나 보리수화에서 그야말로 확철대오 요새 속된 말로 확철대오를 하시고 나서 설하신 경이 있어요. 잘 아시죠? 보름만에 설했다는 설도 있고 보름만에 설했다는 설이 보름만에 말씀했다는 얘기 끝이 되어 있습니다만 보름간 자기가 어떤 깨달음의 경지 속에 있는 것을 설한 거예요. 딱딱 깨고 나니까 세상이 이상하거든. 여기 쿨쿨 자다 눈 번쩍 뜯기 이상한 사람들이 꽉 찬 거매로. 쿨쿨 잘 때는 아무것도 있는데 뭐 깨고 난 게 뭐가 시상이 웅둥하고 바깥에 웅하고 시계가 있고 뭐가 빙빙거라고 하고 막 이러거든. 이런 경지가 세존에게도 일어났던 거예요.
깨달음의 세계를 그대로 적나라하게 자기가 보고 난 것을 말씀하진 않았는데 옆에 그 숱한 보살 마하살들이라는 사람들이 거기 후대에 그 경기를 적은 것이 화엄경이라는 게 있잖아. 아난은 그때 부처님이 성도하는 순간에 아난이 세상에 태어났는데 어째서 화엄경을 써요 그걸? 예? 그런 줄 아시고 홍광보살이 아난이 듣지 못한 대선경전은 전한다 이래서 대방광하는 말자가 들어가면은 대방광이라는 앞에 글자가 들어가서 나온 경은 홍광보살이 전했다 하는 걸 여기에 집점해 주시는데 혹시 저 사람 처사적이지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는 말인가 하고 내 말이 부지런히 아주 설득력이 있고 그럴싸하게 말을 잘 꾸며야 됩니다. 아주 나도 뛰어난 변사예요. 그는 쏙지 마세요. 내가 가르쳐줄게. 어디에 이 말이 있느냐? 열반경이 있어. 갖다 적어. 나중에 나를 고발하고 싶거든. 열반경 미쳐보고 고발. 그 외에 일반 우리가 말하는 소선경전이라고 하는 아함경은 누가 얘기했느냐? 아난이 얘기했느니라. 아난이 얘기했어. 우리가 말하는 소선경이라는 거는 이게 이제 아난으로 시작되는 기라. 아난이 이제 되겠습니다. 아난으로 나왔다. 이 정도로 아시고 경을 보시면은 대단히 이해가 수려집니다. 경을 접하기가 아주 수라고 그 뭔지 모르게 자기 나름대로 치사 선택하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화엄경이나 법화경이나 대방광 원각수다라 대방광이라는 글자든 큰 대선경전들은 아난이 설했거나 아난이 들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아난은 귀로만 들을 수만 있고 실제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아난아 너는 이와 같이 들었다 이래서 너는 여시 아문으로 시작하라 이렇게 부처님이 너는 여시 아문을 해라 너는 아난으로는 내 옆에서 많이 듣기만 했지 그 실상은 너는 볼 수가 없다. 첫째는 천안이 없으니 하늘세계 우주세계 시간의 위생은 오늘만 본베스의 뒷다리 붙어있는 세포의 각까지 이걸 알 수가 있느냐 이거야. 그뿐만 아니라 여기 우리가 말하는 가루라 빛나라 하는 우주에 있는 천신하며 그 시방에 있는 모든 재불세계 부처님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얘기들을 어떻게 아난이 보겠느냐 못 본다. 그 불안이었기 때문에 안 돼요. 부처님은 눈이었기 때문에 안 되고 보살들 같이 법안이었기 때문에 진리의 실상을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오늘 여기 커피 한 잔 끓이고 여기 조그만한 주술 한 잔 먹지만 이 주술은 나의 지금으로부터 10만원 급 이전에 나의 피었다는 사실을 아무도 모릅니다. 보살분은. 지금 방금 보살님이 누가 나를 갖다 줬지만 이 피는 사실은 나의 전생에 한없는 무량의 급전에 내가 그래도 조그마한 성근이라도 지었을 때 그 공덕수가 오늘날 이렇게 와진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지금 보살님들이 입고 계시는 그 옷 하나하나는 어떻게 만들어진 것인가 과거 전생 무량의 급 이전에 나의 살껍데기로 알고 계시는데 그래서 나무 껍데기 홀딱홀딱 끼고 치지고 볶아 먹어보라고 홀떡 볶고 거지같이 말하면 살이 삐죽삐죽 나오는 거 이런 거 있고 떨어진 거지. 이렇게 알자면은 법안이 있습니다. 아니 곤백세이 본다든가 뭐 세균 바이러스를 보려고 하면 뭐가 있어요? 현미경이 있어야 되잖아. 그렇지? 이것처럼 부처님 법화경이나 저 대성경이라는 대강경은 보려고 하면은 이 유관 가지고는 안 돼.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을 하느냐 경전 보는 얘기예요. 경전이 저렇게 방금 두 사람을 통해서 나왔으나 저 경전을 보는 지혜가 있어야 되는데 상식적으로라도 꼭 알고 넘어가야 되는 거는 5가지 눈을 암기하고 계셔야 돼요. 화엄경 같은 이런 경은 불안이 없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청정구 비로자남을 원만 보신 삼신이 그게 그대로 말 대법 화신설이 막 나오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 보살도 미쳐 볼 수, 보살들은 어리면 봉사가 뭐가 저가 다른 있는지 뭐 있는지 뭐가 은한 것다 하는 식으로 더듬더듬은 되지만 보살도 실제로 보지는 못해요. 그 다음에 일반 보통경전, 우리가 말하는 일반 보통경전에 나오는 우수하게 나오는 보살 마사들 얘기죠. 거기 이제 법안으로 보는 차원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안을 가지고 볼 수 있는 경전이 있는데 그것이 건강반야경입니다. 여기도 이름이 반야입니까? 뭐 하여간 어쨌든 반야라는 말을 많이 쓰고 계시는데 반야는 혹 지혜라고 하지만은 지혜라는 것과는 거리가 멉니다만은 지혜로 이해를 하지 않고는 반야를 모르기 때문에 편의상
이미 상 반야를 해라 하지 지혜가 반야를 하겠는 거야. 그건 말이 안 되지. 그 다음에 일반 세속에 대한 아한경이라는 세상 얘기를 쭉 하시는 경전이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아한경을 읽어보시면 그 아한경에 나오는 얘기는 부처님이 보시고 부처님이 행하고 제불보살들이 행하는 일을 설했기 때문에 그 비록 소성경전이라나 그 경 속에는 화음, 법화, 열반 모든 반야가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그러나 인간과 인간, 육체를 가진 세종과 육체를 가진 인간과 대화였기 때문에 흔히 소성경이라 그래요. 자, 그래 알고 넘어가는데 첫째는 우리는 이 육안으로 보는 사실을 알아야 된다 하는 거예요. 육안으로 본다 하는 거는 그냥 인간과 인간을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 이건 육안으로 보고 얘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천상세계 지장경에서 주로 많이 하는 건 이건 천안입니다. 하늘눈으로 본 것은 거의 지장경에서 나오는 그 얘기는 그래요. 누군 죽어서 어디 가 있고 저기 천안 죽으면 전생 어떻고 이러면 천안을 얻으면 다 봅니다. 자기 전생을 다 봐요. 보살님, 처사님 전생이 누군가 환하게 다 알아. 네? 그게 뭐같이 보이느냐? 높은 하늘에 높은 저기 구봉산 말랭이나 여기 무슨 금정산 꼭대기 가면은 동서사방이 환하게 다 보이지. 양산도 보이고 뭐도 보이고. 그것처럼 여기 도리천이라는 꼭대기 올라가서 보면은 이 중생들이 어디서 나서 어디 가는 게 다 보여. 네? 그런 게 있어. 그래, 그런 줄 알고 넘어가자. 백지 없는 거 일부러 자꾸 주 맞춰가지고 잡히게 하지 말고. 오늘 요 얘기는 참고로 꼭 들어두셔야 돼. 그렇지. 그래야 안 가보라. 백지 알도 못하고 안경 써보고 얘기를 막 하고 말이지. 유관이라 해야 되는 얘기를 막 하고. 네? 전자해미견 그거 이상 가는 눈 가지고 봐야 되는 얘기를 이쪽 함부로 막 해. 뭐 요새 전생 보는 얘기도 한참 시끌싹해 세상에. 난 그 시끌싹해 되지 못한 인간들이 함부로 사념을 갖다. 인간의 체면서 일종의 체면을 갖다가 전생 보는 얘기라 했었고 어쨌든 좋아요. 그 체면에 걸리든 무당 구설하든 미친 명랑한 데는 좋아요. 그걸 알고 넘어가고 두 번째 세 번째는 뭐냐 우리가 말하는 해안이라 해야 됩니다만 이 해안을 어쩌면은 수골이나 저런 우리가 말하는 아산가 올라가야 돼. 문이 아니고는 해안이 나질 않습니다. 중생에게는 없어요. 우리한테는 없습니다. 미안합니다. 특사는 없어. 아주 없는 건 아니라 있긴 있는데 뭐가 잔뜩 묻어가야 되지 않아요. 한 잔 먹어 어리리리 한대 말건 좀 맞아. 그 사람 말건 정신 있긴 있었는데 한 잔 먹었을 땐 취했지. 그게 안 그래? 취해놓은 게 멍청하잖아. 그거는 뭐 밖에서 없다 하는 게 표현이 더 좋아. 장미 씨앗 속에는 장미 꽃이 분명히 들었지. 맞지? 자꾸 있다 하면 미친놈 되지. 맞아? 그걸 알고 넘어가. 아주 없다는 게 속상하지 마라. 고민하지 마라. 이 해안으로 본 게 뭐냐 하면은 아까 뭐 배운 관자신경도 이 해안으로 본 게 관자재 보살 영신관자 말합니다. 이거 무슨 놈은 관자재 보살 관계에 자기 상념에다 쭉 맞춰가지고 무슨 절에 가면 관세음보살을 자꾸 그 인격화 해가지고 자꾸 해석을 하니 너도 나도 모두 100년 10년 지금까지 관자신경을 거꾸로 뭐로 막 배우지만은 자기 마음의 기적은 한 개도 안 일어나고 저기 가다 맨날 그날이라 맞아요? 예? 내가 살아본 게 그런데 보살이라고 보면 수 있어. 똑같이 뭐 내가 그러니까 뭐 아니 뭐 네가 뭐냐 또 속상해하지 마라. 공자님 말씀에 그랬대. 남이 그런 걸 보아 처사님이 그런 걸 보아 내가 그런 줄 알고 내가 이런 걸 보아 처사도 그런 게 한다 하니라. 예? 이걸 합이라 이랬어. 배우라. 자, 네 번째가 뭐냐? 우리가 말하면 이제 법안이라는 건데 이건 보살한테만 있다 이라는 건데 보살이 뭔지 이건 다음에 설명합니다. 법안이 있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부처님은 눈이 있다 이랬는데 불안인데 이거는 뭐 성불하고 난 다음에 말씀하자고. 네? 이런 줄을 알고 넘어가자. 그래서 제가 오늘 첫 강의 시간에 왜 이런 말씀을 하느냐 방금 처음에 내가 말씀한 것처럼 강의의 모양새를 말씀을 드리지 않고는 제 얘기를 소화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맞지? 얘기라는 게 그렇거든. 네? 시민회관에 사람과 대중을 모아놓고 말이지. 네? 남에게 인기받는 원면쇼 법문이 있습니다. 아주 잘하는 어른이 서울에 가면 한 분 계셔 우리나라에. 100만 대중을 웃길 수 있는 그런 나이 용변을 갖고 계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런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잠깐 뭐 해품 푸는 데는 좋지만은 부처님은 없고 거룩한 진리 세계로 들어가는 데는 그거 웃을 예가 없어. 그러니까 어쨌든 요 5가지 눈을 통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 내가 강의하고자 하는 오늘 강의하고자 하는 이 능엄경은 부처님이 똑같은 육체를 가진 자기 사촌 동생 아난하고 주고받은 얘기입니다. 이 경은 바로 아난의 심각한 성 문제, 아난의 성 문제가 아니라 온 인류 흘러간 과거 그리고 현재 미래에 올 우리들의 근본 문제. 이 세상에 누구든지 한번 자기가 자기 가슴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요, 남자는 30초에 성생각을 한번 한다고 뭐 과학자들이 밝힌 게 있습니다. 근데 30초인지 뭔지 나는 안 해봐도 나는 뭐 자나깨나 난 여자가 어떻게 좋은지, 나 여기 보면 내가 좋은 사람 보면 뭐 밤낮 안 입고 나 여기 우리 원장님 되게 좋아하는데 또 이렇게 또 소문내려고 하여간 이래요. 나도 이 뭔지 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배꼽 밑에 그 문제 있잖아. 성 문제. 바로 아난이 갖고 있는 인류 중생 인류의 공통 문제, 즉 심각한 성 문제를 이 다루는 그 경이 바로 능엄경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능엄경 얘기가 무슨 성 전문 서적인가 이런 오해하시지만 성이라고 하는 그걸 통해서 심각한 인간 고뇌의 성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하느냐 하는 이 문제를 통해서 성불로 가는 얘기를, 그리고 부처가 되는 그 과정 얘기를 조그마한 경전 하나 속에다가 다 삽입해 넣었습니다. 그 경 이름을 수능엄, 부처님 머리경이다 이 소리인데 수능엄경이라는 게 있다 하는 그런 경이다 하는 것, 부처님과 아난과 주고받은 대화의 경이다 일단은 이렇게 알고 넘어가면은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이 앞으로 이 경을 설명해 나가는 중에서 어떤 스타일로 이 부처님 말씀의 뜻을 전할 것인가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보통 5가지가 있다고 해요. 첫째는 불전 설화집에 나오는 것처럼 설화가 있어요. 설화. 설화는 애들 동료나 동화처럼 되어 있습니다만은 그 동료나 동화가 인간의 심성, 어린애의 마음을 많이 개발하고 많이 그걸 정화를 시킬 수도 있고 아름답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말씀도 부처님 경도 그렇습니다. 설화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미개에서 목매한 인간에게는 가장 이 세상의 어린이 같은 그 만화책 같은 얘기로서 설하는 것이 가장 설득력이 있다 이래서 설화가 있는데 저는 이 문제는 여기 모인 여러분들의 수준이 높기 때문에 설화 방법을 피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이 세상에서 말하는 설교입니다. 설교. 이 설교는 즉 풍고학인데 우리가 학교에 옛날에 어려서 서당에 가서 하늘천 따지게 오는 것도 일종의 이거는 풍고학으로서 설교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 가면은 목사가 단상에서 가지고 하시는 말씀도 우리는 설교라고 그러거든. 이 설교는 어떠냐? 설하는 어린 목매한 사람을 깨닫게 하는데 아주 뛰어난 장점이 있고, 이 설교는 어떠냐? 아주 좀 사나운 사람을, 거친 사람을 부드럽게 착하게 순화시키는 힘이 있어요. 설교. 그래서 여기 계시는 20세기 사는 사람이 이래라 저래라 잘하라 어쩌라 저래라 해서 말 듣는 시대도 아니려니와 이미 이런 차원을 영적으로 올라가셨기 때문에 설교는 우리가 말하는 시속적 설교는 제가 피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우리가 여기서 저도 아까 사자자에 앉아가 편기에서 씁니다만은 사자자에 앉아가지고 본문을 초청했거든. 또 앉아야 하라 했는데 사자자는 공부가 이 하나 있네.
그래, 뭐, 그렇게 뭐든 좋습니다. 여기 앉아서 하려고 하면은 설법을 할 수 있어요, 설법. 이 설법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지성인을 깨우치는 힘이 있습니다, 지성인. 설법. 그래서 성님네들이 법상에 앉아서 하시는 말씀을 흔히 우리는 설법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설법을 할 수 있느냐? 물론 첫째 설법에는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요. 이걸 4등이라 그래. 4등. 네? 4가지 조건을 갖춰야 돼. 4등이라는 걸 갖춰야 돼. 뭐가 4등이냐 하면은 말씀이 행위가 첫째는 부처님 같아야 되고, 말씀이 부처님 같아야 되고, 문자가 부처님과 같은 문자를 써야 되고, 그 말하는 것이 부처님과 똑같아야 돼요. 그건 누가 감히 그래 돼요. 아예 기권하려고 합니다. 기권하고. 네? 그 다음에 4등은 대충 그래 적어놓고 내 절로 가는 길 읽어보시면 돼. 첫좀 팔아먹는 게 있고. 그거 보면 4등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데, 예, 이것도 내가 지은 말이 아닙니다. 경전에 있는데, 한두 시간 없는 분들은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아니, 그게 또 사람에 따라서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그렇대. 똑같은 책을 봤는데, 나는 나만 봐도 그게 없더라. 넌 어디서 그런 말을 봤느냐, 이렇게 하는데, 나는 그런 한 사고로 보니까 그렇게 비치는 것도 있긴 있어. 내가 어떤 관점을 갖고 보느냐 하에 따라서, 네? 그게 의미가 달라지는 것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4번째 법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법문. 이 법문은 대단히 글자가 거치장스럽습니다. 대단히 큽니다. 이래요. 진리의 문이다 이 말인데, 법문은 어떤 종류의 것인가 하면은, 물론 말도 있습니다. 하는데 그 하는 소리를 듣고 보면 후닥닥 낚이더라. 그런가 하면은 스님네들이 기강자를 잡고 확 터져서 활 하는 위치 활짝 대라고, 이런 것도 일종의 법문이라. 뭐를 갖다가 이렇게 주무가이고 확 집어 한 대 갈기는 것도 이건 법문인데, 이거는 첫째는 깨달은 사람이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깨달아서 가지고 내가 어떤 초능력을 가졌을 때 나의 에너지를 상대방이 집어넣는 부시면 그렇게 확 집어넣는 게 방법인데, 내가 100만 볼 때 200만 볼 때마다 뭔가 에너지를 가진 놈이 하는 거지, 뭐 니나 내가 앉아가지고 무슨 흉기 원숭이매로 흉내낸다고 그랬거든. 나도 하고 그래, 나 이것도 기권할게요. 왜 나 그런 거 없어? 기권하겠어. 마지막에 하나 있는데, 이걸 뭐라 그러냐 하면은, 법문은 법문이라도 진언이 있어요. 진언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외우는 연불 심여장고대다라니 나무라다나다, 이것도 진언이고, 만이밤면 이것도 진언이죠. 진언이 있는데, 이 진언은 3세 제불이나 할 수 있지 보살도 못해요. 이래서 5가지 있는 줄 아세요? 이건 아예 붙여놔야지 네가 하는 거. 그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거. 이건 이미 난 기권한 지 옛날이니까. 그럼 너는 어떤 꼬라지로 할래? 어떤 모양새로 할래? 어떤 모양도 취하지 않고 이 5가지 조건을 전체적으로 취사 선택해가면서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구멍만 있고 세포라도 조금만 열리면 내가 자꾸 집어서 밀어 한번 넣어볼 작정입니다. 좌우지간 내가 좀 간간히 가다 이런 장난이나 해볼 작정이니까 어떤 눈으로든지 한번 쓰시고 한번 미리 넣어볼 작정이니까 좌우지간 문이나 한장 여시고 한번 따라나 들어보시 봐요. 유감 있거든 한번 대들어도 보고. 좌우지간 어떤 모양새를 저는 갖출 수 없는 거는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거든. 첫째는 품새가 뭐 볼품이 있어. 앞만 뜯어봐야 뭐 지금도 산에 가 있지만 지게 뭐 볼 뿌리면 양강거나 부리면 낚시 맞은 사람이지. 여기 와서 법문 부처님 얘기한다는 건 우리 옆에 해주시기 말다나 저런 사람이 저런 얘기를 할 수 있느냐 하는 게 신기하다 하더라. 나한테 그래. 맞아요. 어째 저런 사람이 지금 법문을 할 수 있는지 이것도 불가사의 중에 하나라. 나같이 이런 사람이 여기 와서 철가님 앞에 이 소리 하는 거 이거 불가사의요. 박수 쳐봐요. 맞아. 불가사의. 앞만 뜯어봐야
요만한 말날 구멍이 없지. 없는데 기 나와요. 차고. 자네는 잘 찍어놨다가 내 손자들 그리고 미래 2500년대 젊은이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딱딱딱딱 깨달아. 나는 지금 이 자리에 섰지만 내 의식은 2500년대 살고 있다는 사실도 약간은 힘들들입니다. 그러면은 지금부터 이 부처님 말씀으로 들어가는 데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조금은 의식을 뒤집어야 되고 보는 눈을 뒤집어야 되고 우리가 생각한 사고의 개념을 전에 가지고 있던 그거가 조금 바꿔야 됩니다. 이게 애석해 생각하시지 마시고 그냥 잠깐 나와 주고받는 대화 시간에는 저 사람은 저런 모양이니까 저런 식이다 하고 이렇게 사이클을 맞춰가지고 들어주세요. 네? 자, 예를 든다면은 어떤 유형이 있느냐 하면 나는 내가 얘기하는 말씀을 이해하기 쉽자면은 어떻게 첫째는 받아들여야 되는 게 있는가 하면은 한문을 제대로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문을. 그래서 오늘 때 내가 참 또 기쁘고 또 여기 동네 이름이 명륜이라 이래가지고 명일이가 법륜을 불린다 이래도 될 것 같더라고. 아니 저짝에 넘어간 게 또 화명이라. 아까 명일이가 빛나는 땡게 화명이지 빛나라. 명이 내 천명일이거든 빨리. 그래서 그걸 대단지 몰라도 좌우지난 이 집안이 떠본 게 한문을 가르치는 집안이다. 그래서 한문 얘기를 조금 오늘 하고 마지막으로 얘기를 써놓은 요 문장에 대해서 조금 얘기를 하고 마치기로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문을 이해를 못하고는요 도무지 우리 부처님 말씀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경이 없어서 우리가 돼버립니까? 번역한 경이 없습니까? 경전을 번역하는 것은요 그 글자의 뜻을 의미를 전달한 게 아니고 글자의 음을 갖다가 풍부하게 톤을 갖다가 우리말로 그냥 전한 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서 문자에다가 글자에다가 삼세제부로 뜻을 실어 나르게 한 문자가 있나니 한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한문을 진설하고 그럽니다. 쉽게 말하면 대통령께서 내가 조금 보고 싶다면은 비서관을 통해서 자기 자가용을 보낸다면은 내가 자가용 타고만 있으면은 청와대 쑥도 가는 것 마냥 여러분들은 부처님 경전에 있는 알라리 그 10조 9만 10조 9만 5,048자라 하는 엄청난 깨알같이 많은 부처님의 이 경전 만말을 조금이라도 이해하신다면은 전부 청와대 뿅뿅하고 다 날아들어가요. 부처님의 정면 도공으로 뽕뽕 다 날아들어간다 이 소리. 이 삼세 제불이 오셔가지고 문자를 만들고 언어를 만들고 이 세상의 모든 언어를 창조했다고 그럽니다. 내 말입니다. 부처님 경전에 있는 말입니다. 이 조금 얘기를 잘못 들으면 저 사람이 모르지 몰라도 일반 애국론자이기 때문에 자기 조선족에 대한 뭔지 자기 애향심 일종의 애국심에서 저런 말을 기어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착각하겠습니다. 정말 저는 이 세상에 영어든 불어든 어느 나라 말이든 그 나라 말을 내가 우리말로 안다는 게 아니라 뜻을 전부 다 알아요. 그 사람들이 뭐라고 일이든 X로 이든 A로 이든 그 상관치 않고 그 말 뜻이 뭔가를 알아버려요. 그 뜻을 갖다가 몽땅 만지하게 실을 수 있는 글자가 있나니 그 글자를 진설하 이래고 그 진설은 한문밖에 없어요.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실예. 일종의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그런가 안 그런가 보세요. 네? 여기 이가가 상당히 많을 겁니다. 이가. 옛날에 육한 시절에 말이지 어느 아주머니가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못 본 게 나무에 뭔가 개짝이 하나 다랑도랑 매달리더래요. 개짝을 삐가고 열고 본 게 하나 매달리더라는 아들이. 이게 이가의 비조라고. 이보다 더 어떻게 그 긴 역사의 유구한 흐름 속에서 그러한 것을
한 글자에 담을 수 있는 언어가 있거든 찾아보셔야 되는 거야. 맞아요? 이선생, 이선생 많지가. 또 이뿐만 아니에요. 여기에 있는 글자, 예를 들면은 우리가 도라고 하는 글자, 이 불돈이 뭐니 도, 이게 머리 숫자거든. 머리로 서서히 걸어갈 척자라. 머릿속으로 네 대가리로 서서히 걸어 들어가라. 머릿속으로 기도가면 도라. 그런데 뭐가 뭐 어쩌고 저쩌고 왜 이 말이 험하게 심하게 많아요? 자기 머릿속으로 들어가는 도가니가 이거 다 보잖아. 뭐 아무리 그리 있어. 맞지? 사유를 통해서 내면의 어떤 초의식을 갖다가 넘어가려고 하는 것이 모든 도의 기본 아닙니까? 세상의 글자 한자에다가 우리의 어떤 나름대로 초의식으로 넘어가는 그 신비적인 그 각오, 어떤 행위를, 의식의 행위를 한 글자에다가 이렇게 쓸 수 있는 글자가 어디 있는가 해요. 네? 영어도 그래요, 영어도. 예를 들면 요새 여기 우리 원장 왔는데 자네 만날 주고 나서나 디스크인가 이거 마야 안 보나? 잡지는 자고식부터 걸리가 허리가 이렇게 떨어져 놓으면 뭔지 모르고 히프라 갑시다. 이게 뭐 히프다고 히쁜지 뭐 아무 따라 준다고 히쁜지 내가 모르겠는데 이게 진짜 툭튀나요 이래. 그래야 안 그래. D자 그잖아. D지 지경이 있고 잡지는 걸리고 그리고 이것부터 담시해보려고 이 하면 S자로 히프고 뿌리 앞으로 K 똑그라져요. K 이 보란 말. 어느 나라 그리든지 그 진실을 갖다가 그대로 사실화하지 않는 글자가 없습니다. 그런데 한문처럼 인간의 정신을 갖다가 알다리 그렇게 녹화하거나 기록할 수 있는 글자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 여기서 한문에 대한 깊은 이해가 조금이라도 있으셔야 된다는 그 예로서 책에 보면은 여기에 무르라는 말이 이런 게 나옵니다. 무르 이랬다고 하면은 나한테 이 무자 공부를 안 한 사람은요 저 글자를 희한하게 해서 그래요. 그럴 게 없다 이래요. 없으면 언젠가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셀락하니 그 무엇도 없어. 새는 그 존재가 없어. 없는 그 자체가 없어. 그러는 그 자체가 없다 이 말이 아니고 흐르는 것이 없는 그 자체가 없는 걸 여기서는 물으라고 이래. 흐름이 없다 이러면 안 돼요. 흐를 것이 없다 우리말 이렇게 말해요. 네? 예를 들어서 여기에 그래서 부지하게 여시여시 이런 게 나와요. 그렇지 여시여시 많지. 네? 우리말로 그래 네? 그래 네? 따블 공정 네? 또 역부여시 하는 또 나오지. 이거 한문물이면 도대체 우리말로 진짜 되진 않아요. 역부여시 네? 그렇고 말고 우리말로 그렇고 말고 지금부터 글자 하나를 통해서 한자 한자를 대충 어떤 뜻으로 만들어져 있는가에 대한 큰 대충 줄거리 몇 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문은 어떻게 글자가 되어 있느냐 하면은 우리가 말하는 이 무자 없다는 거 이거 무자가 이게 한자로 없다는 걸로 하나로 되어 있진 않아요. 여기 이렇게 쓴 없을 무자가 하나 더 있고 이렇게 쓴 무자가 또 하나 있어요. 무자가 3개입니다. 3개. 이걸 잘 알고 쓰셔야 돼요. 여기에 보면은 옛날 그 고전이나 이런 데는 옛날 고자라 이렇게 우리가 전해 내려와서 지금 사람들이 똑같이 없다는 식으로만 해석합니다만 전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또 있다는 거 없는 거 반대에 있는 거 아닙니까? 제, 존 이래요. 네? 이게 다 있다는 말이에요. 여기에 경전에 보면은 어느 글자를 썼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천년지차로 나요. 그런데 한결같이 있다고 표현해요. 뭘 있다는 식으로 해석을 하니
부처님 말씀이 제대로 전해줄 재주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꼭 이해하시라는 게 뭐냐? 이 무라고 하는 것은 있을 것이 없는 것. 예를 들어서 처녀는 시집만 가면은 엄마가 되잖아. 그러니까 있을 것이 처녀는 아직은 엄마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있을 것이 없지. 네? 그런 거는 이렇게 써요. 이래요. 네? 너 아직 뭐 요새 시집 갔나? 시집 가서 안 왔나? 그땐 이 문자. 또 만약의 경우에 이 무를 쓰실 때는 어떤 경우냐 하면은 있는 거 반대. 네? 있느냐? 없다. 이랬을 때 그냥 있는 거, 없는 거, 없다는 거, 그냥 없다는 표현인데 이 없다는 걸 잘 알아야 됩니다. 어떤 없다에 묻자냐 하면은 야 봐요. 내가 손에 요래 펜을 들었지요. 들었으니까 요래하고 나면 없지요. 없는 건 여기 있지요. 맞아요. 지금 이 경전으로 능엄경으로 들어가자면은 우리는 지금 어떤 착각에 빠져 있는가 하면은 머리가 얼마나 탁해져 있는가 하면은 없는 것도 있는 거라는 사실에 대해서 우리는 전년 뭔가 이 의식적으로 머리를 굴릴 줄 몰라요. 네? 예를 들어서 저기 가서 펜을 가져가려니 펜이 조금 전에 있었단 말입니다. 지금 가보니 없거든. 그때 애가 그냥 왔어요. 왜 없더냐 하면 아버지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는 그래 말이에요. 그때 묻자는 저렇게 써요. 이자 있을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개도 불성이 있습니까? 이래 물었다고 해서 설득 스님이 욱 하는 묻자 하도 같은 얘기는 없는 거, 있을 것이, 여기 있을 것이 없는 거, 그거 자체까지는 없는 거. 네? 머리가 돌아갑니까? 좀 돌아가요? 이해 안 되거든.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내가 여기 있다 죽어버렸다. 죽은 게 나는 없지요? 없는 건 있지요. 집에 가면 텅 빈 엄마의 공간이 있지요. 맞아요. 첫 시간부터 이 뭐를 사람을 뱅글뱅글 돌리가지고 이제만 뭐 집구장 못 찾아가게 만들기 싶은데 그래서 부처님 경전을 안다는 게 어느 정도 어려우냐 하면요. 첫째는 우리가 쓰고 있는 상용어 없다는 개념 하나도 우리는 제대로 학교에서 배우지를 못했습니다. 오늘도 내가 잠깐 오전문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어느 강사님, 어느 교수님 얘기를 듣다가 오전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 밖에서 시간과 공간의 사실을 읽는 것이 오전문학이다. 주석이 제발 잘 받아주고 선생님 잘 받아주고 다들 제대로 같이 보세요. 간단히 전에 말하면 오전문학을 100만 년씩을 해도 이 본관에 다 들어가요. 맞지 싶습니까 선생님? 맞지? 뭐 과거도 얘기하고 현재적인 미래도 얘기하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게 그런 무슨 구슬구질한 걸레쪽 같은 얘기가 뭐 필요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는 뭘 알아야 되나? 없다는 사실 오늘 하나 잘 가지고 가세요. 야가 당신 어디 하나 감추고 살지 하면 야야 나는 없다 하면은 있는 것이 없단 말이오 없는 것이 있단 말이오 이래 한번 물어봐. 그러면 이게 뭔지 정신 빙 놀아가지고 한 얻어맞은 놈이로고만 집설고할 하시니라 집설고할 이게 진흙이라. 자 그 다음에 있다는 얘기로 들어가 봅시다. 한문의 요자는 집, 암자로 읽으면 돼. 집. 어떤 공간자로 읽으면 됩니다. 이 자를 한문으로 뭐로 읽든 의미를 그렇게 새겨야 돼요. 공간 안에 뭐가 살덩어리가 있다. 이 소리가 살덩어리가. 이 육체 같은 거.
뭔가 어떤 에너지 조합의 결정체를 이런 게 이 결정체가 흩어지고 이게 흩어지는데 좋지만은 그 안에 뭐가 영원히 남는 게 뭐가 하나 있거든. 예를 들어서 우리 몸 같은 거 이런 거는 있다 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허공 같은 거는 좀처럼 잘 안 없어지잖아. 땅덩어리 같은 거는 좀 영구적이지. 반영구적인 거 여기 헐거자 집 공간 안에 땅과 같다 이래서 이렇게 이래. 반영구적인 거는 그래. 그리고 글자 임의로는 이게 중성어입니다. 중성어. 여기서 글자에는 여기 무자가 중성어입니다. 이거 중성어라. 중성은 이쪽과 저쪽의 양면을 이용해 쓸 수 있는 겁니다. 실제, 실존 이렇게 써요. 네? 존재라고 할 수 있고. 그렇지만 제유, 존유 이런 말 없잖아. 유존 이런 말도 없잖아. 요 한문 선생 하시면은 뭐 애들 가르치니까 별건 아닙니다는 조금 머리 긴 생각인데 얘기하려고 하면은 그리고 옛날 고전하려고 하면 지금 내가 하는 이 방법을 빌리지 않고는 해석이 안 갑니다.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요. 존하는 거는 뭐냐? 공간 안에 이거는 우리가 말하는 영자를 말해, 영자. 그래서 영구적인 걸 존이래요. 영원 불멸설이기 때문에. 내 얘기를 듣지 않으면 앞으로 여기 불장이 뭐니 재장이 하는 말을 모릅니다. 몰라요. 여기 불경에 보면은 무슨 법장이 부방장이 하는 얘기가 자자가 막 튀어나옵니다. 예? 공자시대의 자자 당연 시제봐요. 모자, 관자, 열자 해가지고 춘자 해가지고 미자 요새 뭐 하춘자도 있는 건 있더라고요. 하주장도 있고 있더라고요. 이게 몰라요. 무슨 소리가. 네? 이게 국제된 자, 이거 보세요. 우리가 말하면은 부정하는 단어 요거 바꿔 천상에 이미 전달 때문에 바꿉시다. 요렇게 자, 요거 잘 알아요. 경견으로 들어가기에 앞서 한문이 지닌 이러한 미묘한 의미를 우리는 한 번도 들어보질 못했고 우리는 이런 측면에서 한 번도 이것을 어떻게 생각을 못해봤다는 그 긴 역사에 이 한문이 내려오면서 잘못된 이 어떤 해석 때문에 제가 나름대로 숱하게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떻게 하면 부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가? 이 글자를 그냥 뭐 이것도 아니고 아니래 전부 다 아니래. 아니 글자 아니. 그러면 또 우리가 예를 들면 이렇게 한번 물어봅시다. 우리말로 영어로는 아니요 이러면 no 하면 되고 우리말로 아니 하면 그만인데 그러면 긍정하는 말이 뭐라? 긍정하는 예하는 말은 한문 어떻게 써? 한문 박사한테 물어도 예로 한문을 못 씁니다. 우리말로 예. 네? 예하는 말은 우리말로 이 예자가 있는데 긍정하는 예자가 이 예긍정의 예자가 이 예자가 있는데 이 예를 지금도 예로 보려고 예 하면은 예를 들어서 아니다 이거 예를 들면은 우리말로 이거는 무슨 부냐면 말이 안 되는 거 토끼 뿔 있느냐 말도 안 돼 이 소리입니다. 이거 아주 적극 부정어입니다. 부정사라요. 네? 요거는 중성부정이라 중성부정 아니 예를 들면 석유가 물이냐 이랬을 때 석유가 물이냐 이랬을 때 물 아니라고도 할 수 없지만 그냥 뭐 물일 수도 있고 물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구분하면 돼요. 네? 아니 뭐 요즘은 신토불이개가 희한한 말씀 쓰면서 보면 세상에 우리 인류의 말입니다. 특히 동양아시아권에 사는 모든 학자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신토불이라는 말을 지금 밥 먹든 죽 먹든 막 쓰고 있는데 저거 한 번도 생각해보는 사람도 없어요. 네? 그런 사람들이 무슨 놈의 경전으로 들어가요? 네? 무슨 놈의 유마경을 한다고 그래서 네? 불이란 말은 유마경에서 그 어머니 것을 나오고 유말 어떻게 알고 그래 불이란 말을 신토불이 막 같았어요. 이 비자는 예를 들어서 비는 어떤 거냐
보살님 평생을 사시면서 집에 영감님하고 싸워보고 미워보고 그런 일도 있지요. 예, 참으로 미울 수 있습니까? 자식이 보면 요놈 때려지기 죽이려고 하지만 한 번도 못 때려지겠잖아. 배긴 배지. 그것만 한 번 그거야. 죽이긴 딱 죽이고 싶은데 보면 못 죽이는 거 있잖아. 그거. 소리가 딱 났는데 소리는 열악하나 중간이라하나 이랬을 때 욕이라 하려고 하니 집이 되고 아니라 하니 또 후망이 되고 복판이라 하려고 하니 이시는 것도 저것도 말도 안 되거든. 이런 경우에 비인데 이걸 아니라고도 하지 못하죠. 기라고도 못하죠. 이제 잘 들어. 이쪽과 저쪽을 부정한 긍정의 말이 빕니다. 네? 다시 이래 비비면 뜨거워져요. 비비면 뜨거워져지. 그래 옛날 요래가 산심한데 자꾸 빌면은 뭐또 복을 받고 실제로 병이 나을 수밖에는 여기 뜨끈뜨끈한 열이 나니까 온화해지니까 전조원 손이 온화하니까 마음이 온화하고 마음이 온화하니 천하로 온화하게 하니까 이래 비비다 싹싹 비비다 하문으로 싹싹 비빈다는 소리를 뭐라고 쓰는가? 하문으로는 이렇게 수수 이래 씁니다. 수학이라는 숫자. 이거 두 개 쓰면 싹싹 비빈 싹싹이래요. 네? 그래서 꼭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빗자를 양쪽을 부정한 긍정표라는 사실. 이건 뭐냐면 긍정도 부정도 아니한 표라. 그러므로 약견재상 비상이면 적견열애라는 건강경어 단어가 어떻게 풀리느냐 하면 만약에 앞에 보이는 모든 색상을 색이다 색 아니다 하는 두 가지 개념을 버리고 보면은 열애를 보리라. 박수 좀 치라고. 아니 그런데 눈만 봉사한테 딱 맞는 얘기 써서 아무것도 보지 아니하면 부처를 본대요. 저런 망한 놈이 있나? 죽은 송량은 다 보겠네. 예, 보세요. 경전을 어떻게 번역한다고, 석정원에서 어떻게 하신다고, 이 글자 논리가 지금 체계가 제대로 접해가지고 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경전이 됩니까? 그래서 경전을 번역한 것도 보면은 대단히 지금 애매모호해가지고 앞으로 참 그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문에 대한 얘기에서 다른 거는 몰라도 무자가 이렇게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이거는 있을 것이 없는 기고, 이것은 중성어로서 그냥 없는 기고, 있을 것이 없는 거, 있을 게 없는 거, 있을 것이 없어. 손이 있을 게 없는 거 없잖아. 없는 거 요까지 불교 부처를 뭐라고 하면 좋까 하고 그때 통일한 글자가 오늘날 불교다. 그러면 이 불자는 인도 산스크리트 말로는 뭐냐면 우리말로는 붓다거든요. 붓다란 말은 뭐냐면 우리말로는 우리 의미로는 보는 자 얼러져거든. 부처가 뭔지도 모르고 희한한 소리 하고 다니지 말아요. 보는 자를 부리라 해요. 보는 자. 그런데 이게 붓다도 이게 희한한 잘 모르면 이게 세 가지가 있어. 붓도 이래는 돌대가리. 바보 돌대가리. 우리가 말하는 바보를 부뚜라게 해요. 부탁하면 뭐냐, 이 부자에 썼는데, 부탁하면, 우리말로 돌대가리는 저 스리랑카 이런 데가 부탁하면 돌머리, 부처머리를 부뚜라게 해요. 부탁하면은 깨달은 사람. 글자가 세 개가 있는 걸 알아야 됩니다. 함부로 말을 듣고 잘 못 놀리면 안 돼. 응? 붙다, 이런 정확히 부탁해. 그래야 깨달은 사람. 부탁하는 거면 이거는 뭐, 붙는데 이거 뭐 돌대가리 대해서 합니다. 네? 똑똑하면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사람을 이렇게 말한다 이랬어요. 제가 나름대로 20년을 이 부처님 얘기를 하고 이렇게 다니고 또 이럽니다만은 가장 안타까운 게 뭐냐면 불교 신자라고 하면서 부처 불자가 어떻게 만들어진 거 역사적으로 이거는 교수불교라 이래가지고 교수님들이 이 말씀 참 잘합니다. 역사적으로 인도 철학, 인도 불교 이래가지고 나 같은 사람은 그게 뭐 진짜 족발 목적이지 못 따라가지. 그래서 나는 그런 차원을 학자님한테 맡겨놓고 그건 학자가 교수 불교에 가서 배우시면 돼요. 나는 그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아까 널불감자 강이라는 의미를 아시겠죠? 내 하나하나 하는 얘기는 강입니다. 그 안에 숨어있는 부처님의 진실한 그야말로 육성을 그 진실한 그야말로 따뜻한 하얀 백회를 조금이라도 음미해보자 이 얘기라. 그 대단한 그 말 이름은 나중에 저 아나운서 갖다 배우면 되고
어쨌든 이런 줄이나 알고 넘어가야 돼. 그러면은 이때 불경이 넘어올 때 이 능경이 넘어왔답니다. 중국으로 넘어왔어요. 오긴 왔으되 어떤 문제가 있었는가 하면은 너무 중국말로 번역하는 과정에 남이 한국 사람이나 이 아시아권 사람이 못 알아듣는 말로 번역이 됐어요. 그러다가 당나라 때 불공삼장법사라는 사람이 당나라 때 불공삼장법사가 오셔가지고 당나라 현종대입니다. 양귀비 있지요, 양귀비. 네? 현종이 양귀비한테 미쳐가지고 그렇게 막 너무 그러니까 그게 현종이 그렇게 우리 불공삼장법사를 대우를 하고 집을 좋게 해주고 숙경을 만들어주시고 그렇게 잘했는데도 결국 끝에 가서 버리고 갑니다. 산으로 갑니다. 붙들어도 나는 가는 것 버리고 가는 걸 배운 제가 옛날이요. 버리고 가는데 나는 능수가 난 사람이고 난 세속의 법에 가냐 하는 건 잘 모르겠다 하고 훌쩍 떠나면서 절대로 네? 양귀비 말을 듣거나 양귀비 그 친척들 말 듣지 말고 응? 제발 그게 누구의 말을 들으라 하고 산으로 가신 이 어른이 있어요. 이분이 만들어 놓은 그 경중에 능언경에 있는 능언다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능언다란이를 오늘날 우리들이 외울 수 있는 그 어렵고 난해한 다란이가 바로 이분이 만든 겁니다. 불공삼장법사가 만들었어요. 불공삼장법사가 번역한 능언다란이가 스타다가도서니가 하는 게 있어요. 혀가 잘 안 들어갑니다. 이것이 대인사에 있는 일타스님이나 그 해인사에는 아주 이름난 광백님들이 많이 안 계십니까? 아주 그 산석거리에 대해서 뛰어나게 아주 능통하신 어른들이 몇 분 계시오. 이런 분들이 중국에 가가지고 이 불공삼장법사가 비석에다가 능언다란이를 번역한 것을 우리말로 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이 사가지고 능언경을 사가지고 보면은 해인사에서 나온 능언다란이하고 여기에 운어스님하고 좀 다릅니다. 여기에 혼돈을 빚을까봐 제가 먼저 말씀드리는데 절대로 어느 쪽이 더 낫고 더 못하다는 우열의 생각을 버리시고 어느 경이든지 외우십시오. 단 외우는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외우시지 어느 게 더 낫고 우열로는 따지지 마십시오. 이 세속에 사는 관념으로 긍정을 하거나 비교하는 비교, 대정, 서로 이런 사상은 아주 안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대충 말씀드리자면은 불공삼장법사가 당나라 현종 때 전한 것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읽는 경이라 하는 걸로 정리를 하면서 그러면은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읽게 되는 이 경은 어떻게 지금 현재 이 서점에 나오게 됐느냐 하면은 잘 모두 아시겠습니다만은 그 불교 신문에도 많이 나오는 분이 계시요. 어떤 분인가 하면 그 용성 스님이라고 계십니다. 용성 스님, 용성 대사께서 이 능경을 옛날 우리 한글이잖아. 우리 한글로 그래도 의문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읽을 수 있게끔 번역을 했어요. 그 원본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성 스님의 그 맥을 받아서 또 더 이것을 발전시킨 분이 누구냐 하면 제가 좋아하는 운어 스님입니다. 운어 스님. 네? 이 운어 스님이 하시고 이 운어 스님 하신 것은 한길로 법사가 서울에 어디 경기도에 계신답니다. 한길로 법사께서 지금 이렇게 또 쉽게 우리말로 조금 더 이렇게 번역을 해서 내놓은 것이 오늘날 시중에 가만 있습니다. 대충 우리가 오늘 이 시간부터 앞으로 능경 있는 말씀을 하나하나 생각해보는 시간을 우리에게 크게 기여해 주시고 바로 그런 고마운 어른들, 다시 말하면 용성법사님 그리고 이 문어스님, 이 문어스님은 평생을 석경은 그래도 우리 한글로 한문으로 된 경전을 우리 한글로 전하는데 평생을 애를 쓰시다가 그 많은 경전을 해석해놓고 가셨는데
그래도 아직 참 황소 그러기에 호리 하나만큼밖에 안 된다 이래서 다음에는 큰 부잣집에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이성에 와가지고 다시 팔만대장경을 전부 다 우리말로 번역하시겠다는 대원을 남기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지금쯤은 모르긴 몰라도 정규현 씨 집안에 손자로 안 나셨나 하고 지금 뭐 기대를 하고 있는데 모두 기도 좀 하고 기다려 나올기라. 하도 돈이 없어가지고 막 경전 이거 뭐 책 좀 내보면 아실 거라. 바꾼 거야 잘못하면 부처님 경전만 치면 바꾼 거. 참 해먹어요. 그 어른 그 청년 때 고통받은 얘기들 그 조금 저런 거 숙이 보면요 피눈물 나고. 나는 바로 여기 보다시피 용성이나 은어나 이런 어른들을 나는 뭐냐면은 실제로 진정한 의미의 부처님 법자라고 보고 제자라고 보고 보살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은 성불하는데 필수 조건이 있어요. 필수 조건이 뭐냐면은 반드시 어느 부처님이든지 부처님을 모시고 부처님 말씀을 천하에 전하는 일을 세세선생히 해야만 성불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혼자 고통했다고 이가는 것도 좋지만은 그런 수행도 필연적으로 우리는 꼭 해야 됩니다만은 이렇게 참 위대한 어른들을 남긴 그 책을 지금 우리는 접하게 됐는데 오늘은 첫 시간이고 이래서 또 강의도 좀 30분 늦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밥단 접수고 오신 어른들 섞이고 또 이 2시간 제가 뜨게 앉아서 얘기한다는 것도 대단히 무리고 이러니까 오늘 이 원문을 조금 읽으면서 오늘 이 법회는 오늘 간단히 우리 마쳤으면 싶어요. 그래도 되겠습니까? 예, 오늘은 요 정도로 합시다. 왜냐하면은 오늘 지금까지 이 전해주신 이 말씀들은 대단히 집에 가서 여러 날 두고두고 생각해 보실 말씀을 많이 듣고 가시는 게 됩니다. 그래서 많이 듣고 오셔야만 다음 시간에 앞으로 어떻게 나에게 또 이 좋은 또 이런 사명감을 심어주실란가 모르겠는데 내 소망 같아서는 많이 그동안에 다니면서 이 능경을 강의를 해가지고 이 사람이 다니면서 비디오로 많이 남겨놨어요. 남겨놨으나 항상 하고 보면은 어떤 위협한 점이 너무 많은 것은 청강생들이 불교대학에 가서 얘기해봐야 한 달에 한 번인데 거기 가서 어디서 어느 대목을 얘기해야 될 줄을 전혀 몰라가지고 중구난방으로 얘기한 게 돼가지고 책에 있게 이경을 전부 강의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언젠가는 내가 있는 산성에서 하든 어디서 하든 이 부처님이 좋은 말씀을 알라리 적어도 우리의 육성을 통해서 이걸 담아가지고 구세히 좀 전해야만 그렇잖아. 여시 그래 얼마나 재밌어. 그렇지. 역부 여시 그렇고 말고 얼마나 재밌어. 그렇지. 오래전에 알지. 그거 알도 못한 소리 뭘 여시 관계 여쭤가는지 인지 알기 뭐라 그래. 그래 안 된다고. 그뿐입니까 어때. 안옥따라 삼약상 그렇지. 이러니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 부처님 이 말씀을 얘기 있게 내 개인 생각 같아서는 어쨌든 매일이라도 해가지고 제대로 이것을 참본 녹화를 많이 놨으면 싶어요. 이 판계한 말씀을 갖다가 이걸 글로 적으려고 하니까 아이고 이 손이 1000개라도 안 되겠더라고요.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기회는 다음에 미루기를 하고 수능엄경이라고 하는 이 경의 제목에 대해서는 다음에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만은 어쨌든 이 수능엄경이라고 하는 말은 어째서 숫자를 먼저 쓰게 됐는가 하는 아랑이 마등가락하는 하는 여자의 이쁜 딸내미한테 홀딱 반해가지고 뽀뽀를 막 하고 있는 중인데 부처님이 불어오고 보시고 당장에 저놈이 지금 저 어떤 경계를 만약에 피하지 못하고 거기 빠지게 되면은 수천만 생의 여태까지 닦아왔던 그 공로가 제로가 되고 물어 돌아가는 그 슬픔, 아쉬움, 안타까움 그 심정으로 돌아오시가지고 연하저 자기 앉아있는 자리에서 그냥 거기서 실통 삼매 능엄 삼매에 들어가시고 삼매에 들어가시니까 호련히 부처님 정수리 가면은 부처님은 우리들 머리하고 좀 다릅니다. 우리 머리하고는 달라요. 부처님 머리는 보면요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까불면 안 돼. 무슨 이대가리가 이래요. 요 하나 더 있는 거가 해야지. 그래서 부처님 머리 위에 머리가 하나 더 있다. 이 말을 수능은 이랬는데 요 말을 잘 알아야 돼요. 앞으로 내가 이 경전하는 설명하는 방법도 그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세간법으로 얘기를 합니다. 세간법으로 얘기하는데 세간법이라고 하는 거는 뭘 세간법이라고 하느냐 요걸 아셔야 돼요.
네? 뭐를 세관법이라고 하느냐? 아무것도 없는 데서 무에서 유로 이루어지는 가정, 네? 무에서 유로 나오는 가정을 세관법이라 이래고, 두 번째 내가 출세관법으로 얘기를 해요. 출세관법. 출세관법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쉽게 말하자면은 유에서 무로 돌아가는 것, 무로 돌아가는 논리를 출세관법이라 그래요. 그 다음에 유와 무를 둘 다 소화시켜가지고 없애는, 멸해버리는 법을 최상승법이라 이랍니다. 최상승법. 네? 최상승법이라 이래요. 나는 이 세관법과 출세관법과 최상승법 논리로서 말씀을 앞으로 알든지 모르든지 계속 드릴 작정입니다. 왜? 이 카메라에 담아둠으로써 부처님이 이 세상에 남기신 그 언어 속에는 세관법으로 말씀을 누누이 세세하게 소설적으로 방대하게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 부처님 말씀 속에는 그 출세관법적 논리로서 신비적인 얘기를 무진장했어요. 그런가 하면 세관과 출세관법을 송두리째로 멀리 차버리고 최상승의 어떤 논리로서 시방 재벌들이 갖고 있는 초의식, 그야말로 초의식의 부처님 의식 세계를 그냥 설파한 대목이 경전에 구절구절 이 말씀 속에 구절구절 쓰여 있기에 이러한 논병과 이러한 불가사의한 변제력을 갖지 아니하고는 이 말씀을 조금이라도 힌트를 남길 수가 없어요. 앞으로 그렇게 절한다는 사실을 아시고, 이 성경은 아람이 지금 여자한테 끝 빠져가지고 뽀뽀를 하고 있는데 호련히 부처님이 신통산매에 들어가니까 머리에서 광명이 나오면서 광명 속에 천리퍼 연잎파리에 호련히 큰 부처님이 앉아 계시고, 그 큰 부처님이 무한한 광명을 놓으시던 백호를 광명을 놓아 아난이 있는 곳으로 시방 법계를 환히 비추면서 스타다가 도선이 다시다 다바더라가 바라진다 버라둥기 남다른다 사라가 붙다 보디 사대배가 나무 사다나 삼각산 붙다 보디나 삼사다. 나는 하루아침에 이걸 3편씩 내야 돼. 3편씩. 나는 머리가 둔해서 그런지 몰라도 하루에 한 편을 100날을 외운 게 달달 외워야 돼. 성철스님이 일주일만 해야 한다는데 나도 한번 이게 마음먹기가 맞더라. 못 자면 안 자면 나도 외우지 싶은데 모르겠어. 어쨌든 나도 내란히 외우는 데는 한 가지 뭐가 제일 있어 있는데 나는 100날 만에 둘 지금도 다 외워. 응? 그 놈은 다른 일을 외워가지고 문수보살에게 네 다른 일 가지고 아난을 구제하라는 아주 인간적이고 아주 뭔지 모르게 참 인간의 어떤 무엇으로서 세속법으로서 전해주는 아름답고 미묘하고 신비로운 그런 단어가 있는데, 다시 말하면 대불정 열애밀인 수정요의 경이 수능음경인데, 우리 말로는 뭐냐? 수능음경이라는 경 이름이 뭐냐? 최상승의 뿌리, 우리 말로는 뿌리경이다. 뿌리경. 모든 부처님의 뿌리경, 부처님 말씀의 뿌리경. 왜 뿌리라고 하느냐? 이 능자가 뿌리 능자입니다. 뿌리는 나무가 이래 섰다면 사방으로 가지가 버렸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 여기에 보면 나무 목변에 사방이라고 이렇게 써놨어요. 네? 사방으로 가지가 버렸다 이 소리. 그래 뿌리. 쉽게 말하면 뿌리경, 부처님의 뿌리경. 그러므로 성불하는 그 뿌리의 얘기가 조목조목이 원론적으로 과학적으로 설파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경을 앞으로 들어보시면은 여기에 보다시피 여시 아문하사오 일시의 뿌리제 신라 벌성하사시 항정가야여 대비구종하시고 전의배오신으로 물으시니 계시 무루대하라니라 불자 주지하며선 저제유하고 기도에 성시 이해하였으며 종불정나사주 강겨유초가 다음 정빈이 하며 공건상계가 응신무량하고 도찰 중생 발제미래 초제 진우 하는구나나.
불자님 앞에 소생이 머리 경배하고 원컨대 이번 문을 정명하소서. 이 몸과 일체 중생 한방 참나를 깨달아서 성불을 하여지다나. 감사합니다. 우리 교사님께 큰 박수.